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단 연구소 대표로 섬기시는 유일아 목사님 나오셔서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서영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저희 은사님이어서 또 뜻이 깊습니다. 오늘 저는 신천지 출신이에요. 한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곧 성경에 무지하면 그들의 미혹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틀어줘 보세요. 위에 여기 나와 있듯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의 일꾼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얼굴에 이단,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뱀이 뭘로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왜곡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뭘로 해요? 그리스도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 그리스도로 한다는 것은 자기를 구원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 얼마 정도 있냐면 약 1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100여 명 정도. 나는 신이다에서 이런 데서도 많이 언론 공개된 사람이 있지만 공개되지 않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주들이 약 100여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극히 일부죠. 광주에서 가장 활개를 치는 단체가 신천지하고 안상호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까지도 만들어 놨잖아요. 안상호 하나님이 아버지고 장길자 여사가 어머니다.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도 있습니까? 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구원자는 사람 중에 구원자는 오직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원자, 다른 예수가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지만 영지주의 예수가 있었겠지만 오늘날도 자기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교주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재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는 물론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오늘날에는 복음 이방에게 넘어갔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심판하지 교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 단체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교주를 믿냐 안 믿냐를 이걸 심판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누구한테 써져 있는 겁니까? 다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만씨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 신천지예요. 안상홍은 장길자와 안상홍을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믿는 데가 어디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핵심 교리를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고 이제 전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육체형생 하잖아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의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바라보면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째 부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이제 문자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존재가 나와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있어요. 이 존재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들 짐승과 우상은 거짓 목자다. 그러면 거짓 목자는 누구냐? 기독교 목사들이다. 기독교 목사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디로 와야 돼요? 신천지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번역상에 좀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맥상을 잘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면 그 앞에가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자들. 근데 왜 죽었느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짐승과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나중에 이제 당회장 목사님한테 배우시고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자기에게,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경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 경배한 자에게 뭘 줘요? 표를 주는 거예요. 그 표를 그리스도인들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는 그냥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순교의 영혼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84년 3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이 땅에 14만 4천이 입맞은 계시록 7장에 이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있으면 이 순교영이 이렇게 신천지인들 입맞은 14만 4천에게 신일합의를 해서 육체형생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뭐가 몰려오냐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이렇게 몰려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모순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구속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교주를 들어가지고 교주 믿는 사람을 다시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영생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오면 그 즉시 영생과 영벌로 갈라져요. 교주한테 교주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한 사람에게 온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의 모순점이 이미 신천지는 한 30만 정도가 돼요. 그러면 14만 4천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무리를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흰무리를 자기들이 센터 신학원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흰무리는 14만 4천 인치고 신일라빌 후 육체영생한 후에 육체영생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몰려오는 존재다. 근데 전도를 하면 몰려오는 겁니까? 이렇게 몰려오니까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하면 수를 셀 수 있죠. 근데 몰려오면 이제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셀 수 없는 물인데 지금 전도를 하면서 몰려온다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 영생도 이제 흰무리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만 2천씩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만 2천씩. 그러니까 광주나 대전이나 과천 이쪽이가 1만 2천이 다른 지파보다 빨리 됐어요. 빨리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만 2천 다음에 온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왔는데 우리는 1만 2천 넘어서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와서 육체영생도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뭐냐 이런 어떤 불만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 사람들은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얘기해놨어요. 나무의 수완. 200년도 살고 300년도 살고 뭐 500년도 살고 이렇게 나무의 수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그런 불만이 나오자 흰무리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도 육체영생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무리가 육체영생 하려면 14만 4천은 순교자 영혼이 와서 육체영생을 하는데 그럼 흰무리는 무엇이 와서 영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만 인친다겠는데 인친다는 것은 센터에서 이렇게 말씀을 교육해가지고 계시록 시험 봐가지고 90점 넘은 것을 입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이란 건 도장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지금 20만 30만을 교육하면서 계속 센터에서 입 맞는 시험을 해요. 그러면 흰무리가 입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흰무리를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인치냐 이 말이죠. 또 그런 모순이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안 보시면 이제 모르겠지만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로 봐요. 문자적인 이스라엘. 그러나 신약에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맞은다. 그러면 입맞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입맞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죠. 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말할 것이냐?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죠. 자,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으니까 여기 서영교회에 앉아있죠. 그러면 입 맞은 겁니까 안 맞은 겁니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시는데 적어도 에베소에서는 다 맞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을 맞았으니 뭐냐면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인 맞은 존재들이에요. 새로 이 신천지 가고 이만희 말 듣고
센터에서 신학원에서 센터에서 계시록 시험 봐가지고 90점 안 맞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 맞은 자들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도 과거형이죠. 저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인도 맞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마음에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받았다. 여러분도 인 맞고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래도 몇 사람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성령이 내 안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그러잖아요. 바울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맞은 자들은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존재다. 산지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일 후를 우리는 환상에 전한 환상계시의 순서로 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14만 4천 인치면 뭐 해야 돼요? 신이라비를 해야 돼요. 순교영이 와갖고 육체형생을 해야 돼요. 육체형생을 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어서 큰 소리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왔다는 것은 이미 이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계시록 6장 9절에도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4절 5절에도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 흰옷을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옷을 빨아 입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두 옷을 빨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흰옷으로 입은 자들은 이 천상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천상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영생과 영벌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즉각적으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뭐 누구 교주한테 온다? 성경이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예수님 오면 즉각적으로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교주한테 와서 또 교주를 믿어라. 그러면 뭐 교주를 믿어가지고 계시록 90점 맞으면 뭐 영생 시켜주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육체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체로 영생하는 거예요. 부활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 이제 빠지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 저도 말 그대로, 고신측에 있었어요. 신천지가 가기 전에 고신측에 청년회장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석군이 와가지고, 저도 굉장히 성경이 궁금했어요. 개혁한 걸 읽어보니까 너무 성경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개혁한 글이 한자 번역이에요. 중국 한자 번역. 그래서 또 한자도 있고 구어, 고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천지인이 호대생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니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래서 나무가 춤을 추고 이 나무가 뭔지 아냐? 어떻게 나무가 춤을 추겠느냐? 나무가 답이 있다.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찾아주는 거예요. 저는 뭐 학생이 그러는데 제가 신뢰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배워보겠느냐,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제가 배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간 말을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접대용 멘트로. 그래요. 기회 있으면 배워보죠. 근데 다음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배우겠어요? 안 배워?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배웠어요. 근데 계속 참 먹자, 거짓 먹자, 진리, 비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비유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비유풀이가 아니에요. 그냥 낱말 짜맞추기예요. 낱말 짜맞추기가 왜 성경적이 아니냐? 그 당시에는 성경이 무지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비유풀이가 성경 안에서 낱말을 짜맞추니까 성경적이다. 비유풀이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해요. 이치를 설명해갖고 거기에 맞는 구절을 짜맞춰요. 그러니까 야 너무 이치적이다. 그 다음에 또 악구가 딱딱 맞아. 그러니까 딱딱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딱딱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저자의 시대에 그러잖아요. 대상이 다르면 메시지도 달라져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 메시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대상이 달라지니까 메시지가 달라지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하면 누구의 의도가 드러나냐면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짜 맞춘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게 딱딱 맞는 것이 아니라 딱딱 틀린 거예요. 딱딱 틀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야 신기하다. 딱딱 맞네. 그런 사람 멀리 하십시오. 딱딱 안 맞아요. 딱딱 안 맞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체계적. 초등은 이 낱말 짜맞추기 비유풀이. 이사야 4장 16절에 그 짜맞추기 짝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짝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의 성경이 말 그대로 여호와의 책이 신약입니까? 아니면 이사야 이전의 여호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짐승의 짝이지 성경의 짝은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중등은 이제 장공부를 합니다. 초등은 이제 비유풀이가 참 먹자, 거짓 먹자, 진리, 비진리예요. 전부 답이 이거예요. 전부 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은 뭐냐? 계시록을 얘기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일주일에 3번 해가지고 7개월을 배워요. 한 번 배울 때 한 3시간 정도 배웁니다. 3시간 정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3시간 공부하라고 하면 목사님 시간을 쉬어야죠. 왜 그렇게 계속해요? 이렇게 하다 맙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루해서 나는 못 듣겠네 하고 나가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3시간씩 해가지고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하고 2번 한 사람들은 1년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시험을 90점 맞게 됩니다. 물론 면허시험처럼 문제와 답을 다 주고 마치게 합니다. 그 사람 대부분 다 90점 이상 맞아요. 그런 사람을 입 맞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수료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입 맞아도 또 맞아야 되겠죠? 도장을 찍는데 또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도장 찍을 때 계속 반복해서 찍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한 번 맞았으면 되지 계속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우리 이제 기성교회에서 이제 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는 이런 어떤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전부 유재열 장막성전에다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실상이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다 얘기하는데 실상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모방하고 사칭해서 그것을 실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대로 이룬 실상이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남한만 12지파로 쪼개요. 이것은 교주들만 하는 거예요. 교주들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땅 따먹기 했어요? 아니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분별해요? 그럼 이만희 믿음을 분별할 수 있나요? 누가 잘 믿고 못 믿고?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것이 다 모방과 사칭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성교회의 이제 부도덕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불만 나타내는 사람 잘 봐가지고 그 사람들
목사님 뭐 설교가 시원찮지, 목사님이 좀 안 좋지,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렇지 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예요? 예, 12지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새 언약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신천지들이 하얀 블라우스, 와이셔츠, 그 다음에 까만 치마 바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까만색 정장을 입는다고 봐요. 안에 뭘 입고요? 하얀색 이걸 입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시험을 보죠. 또 의장대처럼 시험 나눠줄 때도 줄 맞춰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딱 이게 의장대처럼 너무 자기들이 보기 좋다. 우리만 북한하고 우리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주들 있는 데서는 다 이렇게 해요. 교주들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12개로 쪼갰죠. 모방이다. 모방 사칙이다. 그 다음에 이만희는 이제 진용식 목사님 고발할 때 나는 구원자 아니다.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맞죠? 구원자라고 하는데 정작 구원자로 가르치면서 세상에 소송할 때는 자는 구원자도 아니고 보혜사도가 아니고 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도 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배도 멸망 구원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이 오실 때 순리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거예요. 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그러잖아. 이단을 믿는 일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수록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다른 사람이 떨어져도 그러잖아. 말세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더욱 깨어 있어서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붙들고 한 영혼이라도 오늘 기도하더만 한 영혼이라도 그러잖아. 예수님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가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 앞으로 구원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에서도 전도할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해와 공감, 신뢰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이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진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육체 영생을 부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음성은 안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영생하냐? 당신은 육체 영생한다면서 이렇게 피디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지 내가 나를 믿으면 영생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가 94살이에요. 94살. 4살이다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 그 얼굴을 보면서 육체 영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 마태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영과 그잖아요. 육과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 말을 가지고 육체는 죽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이것들을 또 자기의 유리하게 해석해갖고 받아들여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만희 자기 죽는다고 영생 없다고 말 바꾸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합니까? 후계자를
후계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이만희는 모세, 다음에는 이만희 다음에 후계자는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갔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지금 방학 때는 중고등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전도해요. 제가 이제 강주역 센터 근방에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체크를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체크를. 고정적으로 어디 간다고. 뭐 영어 공부한다, 무슨 공부한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그건 돈을 안 주라고 그래. 무료니까. 돈을 안 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방은 적은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들어가서 빼내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가 한 사람이 빠지면 그 가족이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거기서 신일합일 육체형성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올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말아먹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20년 동안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그러니까 젊은 청춘이 없다니까. 20년 만에 나왔다. 이제 어떤 사람은 얘 바보. 그것도 모르고 너 그가 20년 동안에 있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본인은 본인은 그것을 처음부터 안 배워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만 알고. 그러나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2단 이런 세미나라다 2단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전단지 뿌리면 100명, 150명이 와가지고 한 60%, 70%가 다 신천지로 갔어요. 그만큼 성경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보면 어떻게 냐면 이 사람들은 조사할 때 철저한 사전조사를 합니다. 인적사항, 관심사, 환경 이런 것들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요. 환경이라는 것은 주변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있는가,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 이런 걸 다 해요. 영어를 좋아한다. 뭐 그 사람의 맞춤형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나 가족, 지인, 학교, 직장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가족들을 공략을 많이 해요. 가족들을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숨기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신천지라고 오픈이 된 사람들은 이제 드러내놓고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그리고 이제 사전조사하고 대상자를 파악했으면 이제 섭외 과정이라는 것이 친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분 과정. 자, 학교나 전시회, 영화 이런 거 보기도 하고 철저히 상대방한테 맞춰줘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인문학 교육. 그래갖고 인문학 교육 한다고 하고 성경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성격 개조,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주부들은 유태인 교육법, 그 다음에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론회, 세미나 가면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도 괜찮은 곳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질문자 이렇게 지적해갖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질문자 질문하라고 다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각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카페나 이런 데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교사를 소개합니다. 교사. 어쩐 일이세요? 나 여기 뭐 할 일로 왔어. 그럼 볼일 보고 가면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카페 그 자리에 앉아. 그래갖고 마침 이분이 인문학 강사야. 인사해. 해가지고 약속 있어 왔다는 사람이 거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자하고. 비정상적이죠? 근데 그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면을 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문학을 배워보자 그러면 자기 때문에 그냥 나 아는 사람과 또 새로운 교사가 나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해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바람잡이를 또 마치 진도가 같은 사람이 있다. 이라고 한 사람 더 끼워 넣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심이 많으면 한 사람 더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히 이 사람에게 맞춰줘요.
그다음 2단이라도 안 넘어가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어느 정도 너 2단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신천지가 2단이야 너 배우는 거 2단이야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갈 정도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센터로 가는 거야. 센터로 인계합니다. 센터로 인계할 때 누가 떨어지냐면 교사가 떨어져요. 교사가 떨어지고 인도자와 성기미가 이 대상자하고 이 세 명이 센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센터에는 사람이 우글우글해. 3분의 2가 신천지예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말 걸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강사 전도사라는 호칭을 써요. 옛날에는 목사라는 호칭을 안 썼는데 요즘에는 위장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럼 위장교회도 장로교 간판을 달아놓고 하니까 교회에 옮길 때 잘 알아봐야 돼요. 근데 간판으로 이제는 알 수 없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 항상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워낙 이 신천지나 이런 위장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간판을 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혁한 글을 꼭 쓴다. 그래갖고 낱말 짜맞추기를 해. 그래갖고 비유풀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과 노트를 보관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특징이 있을 때 어디라는 거예요? 신천지다. 네.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호기심이 그냥 지적 호기심이 2단보다 더 크면 배우는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한테도 물어봐도 되고요. 유튜브에 이제 인증받은 유튜브에 그런 교육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목사님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봐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드러내려서 전도하는 방법, 나 사실 신천지야 이렇게 하면서 선입견 없이 들어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네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나올게. 그러면 빼내려는 욕심으로 자기가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 맞네? 성경적이다. 이게 진짜 딱딱 맞네?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점점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딸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놈 사기꾼들 하면서 욕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감추고 전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각종 모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몇 개월 동안 사귀고 친밀해지면 사실 신천지는 아니라 하고 신천지를 오히려 공격을 해요. 신천지와 같은 2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와 같은 성경이 2단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자, 우연한 만남 지나치게 잘해줘요. 그 다음에 종교나 성경 이야기로 흐르면 야 신천지구나 이렇게 딱 그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전문가를 통해서 대처하든지 아니면 끊어내든지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의하는데 들어보고 피드백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요. 수강하는데 강의 영상 10번만 들어줄래?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해. 옛날에는 학원 알바 1시간당 2만원 이렇게 하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3시간이면 뭐예요? 6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만 들어주면 된다. 한 달만 들어주면 된다. 한 달 들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듣고 노트에 적다 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갖고, 한 달 듣고 테스트를 해요. 어때? 맞는 말 같아? 예, 맞는 말 같아요. 그럼, 야, 돈 받지 말고 들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전도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요구요. 각종 설문지, 무료 심리.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면, 공짜로 누가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공짜로 나에게 출장 와갖고 교육을 해주겠습니까? 다 학원 차려놓고 돈 받고 가르치는데.
비상식적이잖아요. 이게 공짜로 뭐 해준다고 하면, 공짜 얼른 먹다가 체합니다. 절대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종교 전시, 그 다음에 주최자 정보를 검색해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천지가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교육을 했어요. 자, 많이 있지만 명절 사회 교육을 했는데 어떤 거냐? 이 강제 개종 피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15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 숫자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에 이렇게 합니다. 10명 중에 5명이 실패했다. 누가 실패했을까? 아무튼 궁금한데 4명을 성공했고, 저희 교회도 이 중에 몇 명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 다 깨요. 들으면 다 깰 수 있어요. 안 들으면 못 깨는 거예요. 네. 현재 1명 진행 중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기들의 신천지가 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건 좀 통과하고요. 강제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이렇게 해야 합니다. 끌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더 통과할게요. 제가 통과하고, 여기 보면 개종교육 승리 사례, 경찰이 찾아왔으나 계속되는 실랑이로 돌아가 버린 상황, 이렇게 부모하고 이제 이렇게 삭발하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왜 잘났어? 삭발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명절 전 행동 지침, 준비사항 및 행동 지침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기는 좀 봐볼게요. 부모님 휴대폰 확인. 그러니까 신천지가 있으면 집안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잠잘 때 한번 검색해봐. 유일한 목사 8004 이렇게. 제가 전화번호가 6712-8004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를 검색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통화 여부, 문자 내용, 그다음 나를 제외한 가족 카카오톡 단체 톡방 여부. 이걸 검색해 보라는 거예요. 스파이. 그러니까 신천지인이 있으면 가족의 내 집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절 연휴를 앞둔 부모님 반응, 이상한 행동 반응. 평소와 달리 너 신천지 빨리 안 나와 이렇게 하다가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면 이게 뭐가 이상하구나, 누구한테 사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핍박자의 시간 확보. 핍박자는 가족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안 가던 가족여행을 가자고 한다. 그럼 또 이게 주의한다는 거예요. 자, 항상 보고합니다. 신천지 이제 추석에 발견 사례 이렇게 하고, 개종 목자를 마이 달링이 이렇게 저장해 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발견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월 발견 사례. 무슨 순천 무슨 소장님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이게 지워야 돼요. 상담소하고 연락하면 항상 암송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저장 안 하고 다 암송을 했잖아요. 그쵸? 삐삐 시대나 이런 시대에 어떻게 했겠어요? 다 암송을 했죠, 번호를. 이렇게 암송을 해야 돼요.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신변보호 요청서. 신천지는 자기 영상하고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저기다가 맡겨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사라지면 찾으러 다녀요. 참 무서운 것이죠. 사명자 암송하고 개종교육 우려 인원이라는 것은 구조 문자 요청 보내놓기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폭력 당하고 있으니 혹시 휴대폰이 꺼지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꼭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주의란 자로 걸림 사례. 이게 대부분 이게 신천지인들이 자기 가족에 그러잖아요. 성경이나 노트를 두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것도 휴대폰도 삭제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학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세심하게 살펴보고 휴대폰도 몰래 한 번씩 봐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내용이 있는지 가방도 한 번씩 열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라든가 뭐 이상한 어떤 것이 나오면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료 관리 이렇게 잘하라 그러죠. 행동지침 여기 또 보면 명절 기간 중 특이사항 신속히 사명자에 보고. 신천지는 절대 감시입니다. 수시로 상시적으로 보고하고 보고받고 이 피드백을 이렇게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안전보유 매일 3번 보고하라. 10시, 3시, 9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10시가 되면 누가 전화한 사람 있는가 봐봐야 돼. 3시에 또 전화한 사람 있는가 봐야 돼. 저녁 9시만 이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전화한가 가서 엿들어야 돼요. 전화하면 의심해보고 그의 주의를 살펴봐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거 통과하고. 집에서 말씀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신천지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 안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신앙 안 해. 그러니까 안심해요. 요즘에는 신앙 안 한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아요. 70%. 그 다음 신앙 한 사람이 30%. 전에는 6이었는데 7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잡아다 놓으면 다 공부를 하게 돼 있어. 거의 잘해주니까.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명절 이동시 어떻게 되냐면 명절 이동시 이동 보고 양식에 맞춰 반드시 이동 사전 보고 차량 번호 주소 상세히 기록해라.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냐면 서배구라는 것이 있어요. 감시 미행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뭐냐면은 전에는 제가 신천지 나왔고 굉장히 노이로제 걸렸던 것이 이놈들이 계속 따라다녀. 그 다음 내가 간 데마다 잠복에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어요. 공포감. 그래갖고 몽둥이도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다니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놈들한테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니까 마음을 바꿨어요. 네가 따라다니면 네가 고생이지 내가 고생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꼭 둘씩 잠복을 해요. 시동 켜놓고 둘씩 남자나 여자 또는 남자 이런 식으로 둘씩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남자 이런 식으로 둘씩 미행을 합니다. 감시하고 미행하고 잠복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섭외부장한테 야 시동 꺼놓고 대기하라 그래.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있어야지 왜 스파이가 그렇게 그 시동을 켜놓고 다 드러나게 있냐. 내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신천지에 그렇게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 저한테 간혹 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경찰 가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 가져오라 그래요. 해결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탑승 전 차량 정보, 차량 모델, 색상, 차량 번호 이런 걸 보고하라는 겁니다. 다 감시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이동 중 60분 간격으로 현재 위치, 이동 상황을 사명자에게 수시 보고하라. 그러면 이제 60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누가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뭐예요? 카톡을 한다든가 막 문자를 주고받아. 그럼 너 뭐하냐? 이리 줘봐. 한번. 봐봐야 돼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래야 된다니까. 너 뭐하냐?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한번 줘봐라 봐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완도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 너 신천지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고민을 해봐야 돼. 너 신천지냐 하면 뭐예요? 아, 내가 들통났구나. 그러면 감시가 붙어요. 대부분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80% 90%가 너 신천지냐 해가지고 일판을 키워가지고 와요. 일판을 키워가지고 들통나면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주의 깊게 증거를 모아야 돼. 안 들키게 증거를 모아갖고 저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와야 돼요.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냥 너 신천지냐 부모니까 자식이 말 들을 것 같죠.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고 어쩌게 한다고 해서 될 때 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안도에 갑니다.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다. 뭔 장난하냐 하면서 이렇게 정신없는데 그런 쓸데없이 문자하지 말고 여행이나 즐겁게 가라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러다 너 신천지냐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지금 한다는 사람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증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러운 부모님이 이동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개종교육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거 통과할게요. 여기 보면 2월 갑자기 부모님이 자취집으로 찾아와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자고 데려왔다는 연락 후 실종했다. 그 다음에 7월 부모님 외할아버지 다시 위독해졌다며 외갓댁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하였고 담당 구역장에 연락 남기고 이동 후 실종했다. 당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라. 지혜롭게 우선 상황에서 벗어나 근무자에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근무자라는 것은 신천지 섭외부가 있어요. 감심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런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오늘 시간 나온 거 있죠? 10시, 3시, 9시. 나 1시간마다 누가 문자 오면 야, 뭐 하냐? 이 줘봐라. 하고 신천지 같으면 조용히 너 신천지냐 하지 말고 조용히 증거를 확보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문가한테 상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신천지는 그러잖아요. 신이라빌 순교의 영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이게는 동일한 존재다. 동일한 존재고 이게 신이라비는 없어요. 신이라비는 없다. 신이라비는 없고 14만 4천 입맞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입맞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입맞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입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는 보좌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예수님도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거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가지고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 구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그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신천지는 어디에 있어든지 항상 어떻게 보냐면 전도 대상자냐 아니냐 이걸 파악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로서 누가 전도 대상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다. 내 자신부터 무장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또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사회자 나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